2022년 2월 4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4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느끼는 모든 한계들을 고스란히 느끼셨습니다. 피곤을 느끼셨고 배고픔도 느끼셨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슈퍼맨이기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전날 예수님은 밤 늦게까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녁 시간에 몰려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다 만나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몹시 피곤하셨겠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새벽에 홀로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십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뭐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분 아닌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기를 결심하셨을 때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똑같은 한계를 지니시고 똑같이 유혹을 받으실 수 있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슈퍼맨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사실에 그리 감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쉬웠을 테니까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기도는 알고 있죠. 바로 겟세마네에서 드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종류의 기도를 드리셨을까 조금은 엿볼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겟세마네 기도는 이렇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한계를 입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은 예수님께도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예수님의 이 기도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지 생각해 보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로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한 기도이고, 두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에 나타난 이 두 가지 기도의 주제가 바로 예수님께서 늘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면서 드렸던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리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따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늘 함께 하셨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들에게 매우 큰 도전을 주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는 외적으로 더 멀리 나아갈 수 없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바쁠 수 있는 힘은 아버지와의 교제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도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지만 금세 지치고 말 것입니다. 탈진이 오고 방향을 잃어버리겠죠. 그러나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아버지가 주시는 힘으로 지침 없이 더 멀리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몬과 제자들은 이 기도의 힘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저 사람들의 필요에 응답해야 한다고만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따라가서 사람들이 기다리니 빨리 가서 사람들의 필요에 응답하셔야 한다고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과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의 차이이죠. 사람의 필요에 응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곧 탈진이 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의 인기에 중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사역을 하려고 애쓰게 되죠. 결국은 자기 만족을 위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 시작한 일들이 결국은 나를 위한 일로 끝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탈진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시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바로 전도를 위한 것입니다. 전도는 앞서 말했듯이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여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적을 분명히 하셨죠. 한 번도 그 목적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병을 고치는 자나 귀신을 내쫓는 자로 기억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사가 아니셨고 퇴마사도 아니셨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고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병을 고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알려주는
표적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40절부터는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나병 환자는 율법에 규정된 격리의 의무를 깨뜨리고 예수님께 와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전권을 예수님께 맡기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아셨죠.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아셨습니다. 모든 삶의 희망이 사라지고 그저 비참한 목숨을 연명하는 일로 그의 삶을 보내고 있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다면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심을 받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죠. 그 나라는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미제레레 메이 데우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졌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 것은 제사장의 판단 여부에 달려 있었죠. 그리고 깨끗하다는 판정이 나면 그는 자기의 사정에 따라 예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존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예수님은 분명히 이 나병 환자에게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엄히 경고하셨다는 것은 호통을 치셨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자기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복음의 속성이죠. 복음은 억지로 퍼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억지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자기가 너무 좋으면 그 말을 하게 돼 있고 그 말은 자연스럽게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고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바꿀 수 있겠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만한 절박함도 없고 삶을 돌이키려는 회개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려는 간절함도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당신에 대한 소문을 내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이러한 기적은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러한 소문이 혹여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성취하고자 하시는 것은 단지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는 일이 아닙니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로 그 구원이죠. 그러나 그때까지 아직 시간이 필요하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적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를 안내하는 표적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우려를 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키는데
보라는 달은 쳐다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본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모든 공경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지만 만일 우리의 바람이 딱 거기까지라면 궁극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오심은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단지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이 생의 건강이나 성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는 것이니까요.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기적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주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한계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주님. 그러나 주님은 기도로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 그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구원에 저의 삶에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헛된 인기와 기적에 기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